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와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케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은 해마다 죄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에 가라사대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시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제사와 예물과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원치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다. 그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니라.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복 주시고 지키십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드리고 설교가 선포될 때 몇 가지 조심해야 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제가 될 수 있으면 애써서는 안 보려고. 그리고 또 조심해야 되는 단어가 있죠.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베델교회를 개척하신 일대 담임 목사님 성함이 박순종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기가 제가 참 애매해요. 여러분 순종합시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라고 얘기할 때 순종이 순종으로 들려야 되는데 혹시 박순종으로 들릴까 봐서 그래서 제가 참 조심스럽어요.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무도 안 웃으시네요. 확실히 허니문이 끝나긴 끝났나 봐요. 그죠? 제가 우스갯소리를 재미없게 해도 웬만하면 웃어주셨는데 이젠 잘 안 웃으시는 것 같아. 다시 한번 웃어야 되시는 부분이에요. 제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하려고 했는데 참 이게 진짜 어려운 얘기인 것 같아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 교회 안에서 누군가 누구에게 말을 할 때 특히 목사가 성도들에게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셔야 됩니다. 순종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참으로 조심스러운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조금은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우리가 행해야 할 그 수없는 제사와 예배의 숫자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단번에 그 몸을 들이심으로 완성하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완전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거 가지고 안 될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은 주의 백성이심을 믿으십니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순전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단번에 십자가에 자신을 들이심으로 자신이 희생제물 되심으로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셨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을 아주 순수하고 담백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히브리서 10장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순종하심으로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고 여러분은 오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고백해야 할 순종의 내용이 정리가 됩니다. 국어사전을 살펴봤습니다. 순순히 따름. 짧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옆에 있는 분 한번 인사로 나눠볼까요? 순종합시다. 이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단어가,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누구를 향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순종합시다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혹은 누군가에게 향해 있다면, 목회자에게 향해 있다면, 교회 리더들에게 향해 있다면, 어떤 개인에게 향해 있다면 그 순종은 성경이 말하는 순종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인간의 순종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람들은 오해합니다. 그 사람 순종 참 잘해. 이 말은 그 사람 참 착해. 그 사람 참 순해. 라고 하는 단어와 헷갈려 사용할 때가 얼마나 많느냐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순종해야 할, 순순하게 따라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이 이렇게 약하죠? 여기는 아멘을 많이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회자에게 향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순종할 때에 그 순종이 말 그대로 순순히 주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구원받은 인생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르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과 착하고 도덕적이고 선하다라는 건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순종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순종하셨으므로 우리도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건 도무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는 주님, 그 신앙의 고백과는 너무 다른 내용이 오늘 내용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마실 때가 갔을 때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전체로 번제함과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진정으로 예배함을 기뻐하시지 않은 분이실까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함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위일까요? 그러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 참된 예배자 되는 것,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자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주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기뻐하시지 아니하시나니? 당대 히브리인들은, 예수님 시대의 히브리인들은 예배를 습관적으로 드리고 있었습니다. 율법주의적으로 예배드리고 있었습니다. 서로 예배를 드리면 이만한 죄를 용서해 주시고, 비둘기로 예배를 드리면 요만한 죄만 용서해 주시고, 이때에는 이 제물로 예배하여야 하고, 이때는 저런 예법으로 예배해야 한다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순양을 바쳐다가, 아무리 숫소를 바쳐다가, 비둘기를 바쳐다가 예배를 드리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으면 그 예배는 이미 예배가 아닌 겁니다. 제가 오늘 일부러 예배 드릴 때 찬양팀이 한 1분 일찍 끝나기를 기대하고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여러분이 기쁘시려고 오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를 원하셔서 오셨습니까?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대답하죠. 당연히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되기 위하여 예배드립니다. 입술은 그렇게 고백하지만 여러분의 삶의 모양은 과연, 여러분의 삶의 고백은 과연 순종하며 살고 있는 것인지 되돌아볼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누군가와 싸운 일이 있다면, 내가 누군가와 다툰 일이 있다면, 쉽게 우리 제일 많이 싸우는 건 부부잖아요, 그죠? 형제자매들끼리 가장 많이 싸우죠. 가족끼리 제일 많이 싸우고, 친구와 싸우고, 싸운 일이 있다면, 다툰 일이 있다면 화해하기 전까지는 예배하지 말아라.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단 누군가의 다툼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드릴 수 있고, 예배하기 전에 주님, 내 삶의 문제들을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나에게 용서할 힘을 주시고 화해할 힘을 주시고 사랑할 힘을 주셔서 온전한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예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는 아주 단순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제물이 있어야 되고 예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배자가 있어야 합니다. 제물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고 또 그 제물을 정결 예법에 따라서 준비하고 각을 두고 예배드립니다. 그런데 모든 예식의 첫 발걸음이 되는 공통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제물에 예배자와 제사장이 손을 얹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 제물에 안수하고 그 제물에 손을 얹고 고백함으로 예배가 시작됐던 거예요. 그 고백이 무엇이냐? 하나님, 이제 이 제물이 나입니다. 이 정결해질 제물이 나입니다. 주님, 내가 찢겨지고 내가 각이 떠지고 내가 기름이 발려지고 가죽이 벗겨져서 하나도 빠짐없이 낱낱이 주님 앞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만 예배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당시 히브리인들은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제단이 준비되어 있었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한 신령과 진정, 고백과 신실함이 부족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제물을 갖다 놓고 제사를 드려도 그 제사는 아무 효력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하여 그 온전하신 주님께서 희생 제물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길에 순종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그거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두려우셨을까요? 안 두려우셨을까요? 십자가의 길을 그냥 뚜벅뚜벅 걸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은 참 신이셨지만 참 인간이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감정을 가지신 분이셨고
우리와 같은 두려움도 갖고 계셨던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희생제물 되어서 십자가에 달린다. 선고 날짜가 당장 내일로 다가와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여러분은 담대하게 걸어가실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이상해지지 않고서는 그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습니다. 순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순종의 힘을 얻으실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도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기도하심으로 순종하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세례받았고 직분받았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온전하신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구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두려울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내가 떨릴 때마다 기도할 수 있고, 내가 근심할 때마다 기도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불만이 있을 때,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을 때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까요? 아니면 우리 나름의 위로의 방식을 향해 나아갈까요? 예수님은 기도할 때 꼭 혼자 기도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혼자 기도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꼭 데리고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에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셨던 그 제자들이 과연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그냥 잠들었더라.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피곤해서 못하겠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제가 다른 약속이 있습니다. 제자들과 여러분들의 삶이 많이 다를까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나와 있는 제자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사도들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들이 된 것은 복음서에서의 내용이 아닙니다. 복음서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부족하고 연약하고 쉽게 꺾이고, 예수님이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냥 잠들었습니다. 너무 피곤해서 잤고, 너무 고단해서 잤고, 너무 괴로워서 잠들어 버렸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가 되고 맙니다. 여러 가지 핑계 가운데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못한다라고 하면,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순종합시다라고 하는 말은 기도합시다라는 말과 동어임을 잊지 않을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알아야 순종할 거 아닙니까? 성경이 분명히 하나님 말씀 따라서 순순히 걸어가는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순종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메신저로 부름받았고 복음의 증거자요, 전파자요, 전도자로 부름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비전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우리가 증거할 거 아닙니까? 기도할 때 주님이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이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아주 분명하게 구하라, 너희에게 주실 것이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기도가 구하는 길이고 찾는 길이고
문두드린 이름을 잊지 않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한번 결단하며 인사할까요? 기도합시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합시다. 기도합시다 라고 결단하겠습니다. 내 마음에 걱정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 기도하세요. 내 마음에 화가 생기고 불만이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와보세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해결하시고 주님이 길 열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능력이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너무 어려운 주제를 얘기해서 그냥 우스갯소리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머리 자르는 것을 참으로 조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머리를 한 2달에 한 번만 자르려고 노력합니다. 그냥 저는 헤어스타일에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타입이에요, 사실은. 저는 그냥 생각 같아서는 그냥 팍팍 밀었으면 좋겠어요. 제일 관리하기도 편하고, 예? 샴푸도 얼마 들지 않고 머리 말릴 일도 없고 얼마나 편합니까? 너무 좋은데 제 헤어스타일은 저의 개성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워요. 그래서 미용실에 가면, 이발관에 가면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처럼 잘라주세요. 아주 스페시픽하게 말합니다. 우리 교인의 연령대는 0세부터 90세까지 있으니까 가장 무난한 헤어스타일로 90대도 좋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이고 0세들도 좋아할 수 있는 헤어스타일로 잘라주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발사이자 미용사이면 잘 잘라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때마다 제각각입니다. 어쩔 때는 머리가 멋지고 어쩔 때는 머리가 너무 시원하게 돼 있고 어쩔 때 너무 짧고 어쩔 때 너무 길입니다. 제각각 생각하고 있는 목사 헤어스타일이 그렇게 다른 것 같아요. 또 상황에 따라서도 또 달라지고 계절에 따라서도 달라지나 봐요. 그래서 제 헤어스타일은 머리 자르고 바로 보잖아요. 가관입니다. 제가 그래서 항상 머리를 이렇게 가르마를 일부러 타고 왁스도 바르고 최대한 똑같은 머리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제 헤어스타일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날 작정을 하고 기도하고 결심해서 머리를 자르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뉴저지 쪽에 있는 이발소를 찾아갔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목사처럼 잘라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덧붙였습니다. 가장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가장 목회자처럼 보여진다라고 생각하는 머리 스타일로 잘라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목사 같은가요? 이거 분위기 좋으려고 말한 건데 뭐 더 주무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되게 중요한 얘기니까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만약에 제가 헤어스타일을 귀를 이렇게 잘라주시고 뒤에는 이렇게 잘라주시고 윗머리는 이렇게 해주시고 쓱도 쳐주시고 여기 앞에 머리가 삐져나오니까 이렇게 잘라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면 그대로 잘라질까요? 안 돼요. 미용사와 이발사의 생각과 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지가 다르기 때문에, 뜻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제 마음에 원하는 게 되지 않아요. 또 완벽한 헤어스타일, 목사 헤어스타일이 나오지도 않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 요거는 요렇게 해주시고 저건 저렇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요래야 되니까 요렇게 해주시고, 혹시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그냥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터져 나올 때까지 반복해야겠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예배하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증거해야 될 이 메신저로서 살아야 될 순종의 내용은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우리가 먼저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붙잡힌 바 되었더니 주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내 삶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 순수한 고백밖에 없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해야 될 순종은 승리의 내용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소명이다라는 거예요. 사족을 더 조금만 붙여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혹은 분주한 일이 생겼을 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면 차라리 잠이라도 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름의 방식대로, 나름의 방법대로 내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서, 내 근심과 걱정을 풀어내기 위하여서 각자의 자리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되든가요? 되든가요?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는, 기도했을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께서 위로하시는 인생을 누리실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하며 결단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인생이 은혜로 충만하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십니까? 구약에 나와 있는 우리 인생의 가장 정확한 축소판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가운데 나가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출애굽시켜 주셔서 광야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거기에는 만나도 있었고 메추라기도 있었고 불기둥도 있었고 구름기둥도 있었습니다. 그 만나가 처음 먹을 때는 감격이었고, 불기둥을 처음 보았을 때에는 전율이었고, 구름기둥을 통해서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해지니까, 그게 너무 익숙해지다 보니까 주님의 신실하심이 오히려 독이 되어서 저것은 당연한 것, 저것은 나에게 당연한 것, 망각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요.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은 불평 가운데, 얼마나 많은 악유 가운데, 컴플레인 가운데 하나님을 들이받았던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모세가 출애굽기를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기를 왜 기록했을까요? 야, 니네 얼마나, 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냐?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고,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이 있었고, 불순종이 있었고, 반목이 있었느냐. 그런데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를 준비하셔서, 더 크신 사랑을 준비하셔서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반석에 물이 나게 하시고, 그때마다 더욱 사랑하셔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지 않느냐. 돌아보아라, 돌아보아라. 인생을 살펴보아라, 점검해보아라.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셨는지 고백하여 보아라. 신명기를 통해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은 오직 주의 은혜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너네가 살아갈 수가 없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너네가 온전히 서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 모든 게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기도하며 순종하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시간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이 시간 내가 나의 모습을 보면서, 상한 나의 마음을 보면서 나의 눈물을
돌아보면서 그때마다 은혜로, 그때마다 사랑으로 나를 이끄신 주님이셨음을 고백할 수 있고, 그 주님께 다시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하시며 하나님,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원리에 순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가치에 복종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 듣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을 품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가 구별하여 물질을 드렸지만 돈만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결단을 함께 담아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돈을 쫓지 않는, 이제는 우리가 욕망을 쫓지 않는, 이제는 우리가 가치에 쫓지 않는, 오직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말씀만 쫓으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 백성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결단을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일에 가장 능력 있는 것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들 주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가장 큰 복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베들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축원하옵나이다. 아멘.